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강의를 할 때에 어떤 부분까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아주 참패를 당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참패를 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목이 되어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품을 자기 것으로 착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안겨다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인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 그랬죠? 예, 아골 골짜기.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거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런 골짜기가 되어졌는데, 그런 일을 딱 치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밀려왔냐면 좌절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실패감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유익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면 그 유익되지 못한 그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아요. 우리의 심령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 맨날 모이면 언쟁이 높다든지 뭐 이런 교회에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이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심령이 자꾸 이렇게 새 힘이 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의견 대립이나 또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워서 분쟁이 세워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쪽은 잘했고 어떤 쪽은 못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여튼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분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졌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아간을 막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아간을 죽였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아간을 죽였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는 거죠. 이상하게 아간은 죽였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아무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감사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여 주시면서 다시 그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시다가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실패를 맛보시거든, 또 아니면 또 아픔이나 상처를 맛보시거든, 교회에서 회복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회복이 안 되면요,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또 가면 또 실패하는 거죠. 또 가면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어지면 또 다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다시 역전할 수가 있는 거고, 승리하고 이기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밖에서 실패한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계속 실패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계속 그 상태로 머물려고 해요. 그러면 더 점점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오늘 내가 그랬기 때문에 주일날 쉬고 예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나 연약함으로 왔습니다. 나 힘든 가운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다시 현장에 가가지고 어제 나는 죽었다 하는 모습으로 가서 일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지치고 힘들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안 된다. 여기서 내가 힘을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아침을 주세요? 소망의 아침을 주세요. 만약에 앞에 소망을 한번 빼보세요.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절망이 한번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눈을 뜨면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그 눈 뜨기 좋겠어요? 눈 뜨고 싶겠어요? 눈 뜨기 싫겠죠. 내가 눈을 뜨면 절망의 그 현장을 내가 봐야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원래 우리 1절서부터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만 읽었는데 우리 앞에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죽이고 아까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축 처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쳐 있다고 그랬어요. 상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아이 성은 어떤 곳이에요? 이겼던 곳이에요? 졌던 곳이에요? 졌던 곳이에요. 아주 망신을 독독이 당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쓴맛을 2번 보려고 그리고 3번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한 1학년이나 2학년 됐나 봐요. 하여튼 몹시 아팠어요. 뭐 때문에 아팠는지 모르지만 몹시 아팠어요. 감기가 걸렸는지 하여튼 몹시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오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캡슐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신 같은 약 이런 거를 지어가지고 오셔서 저를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제가 약을 그렇게 못 먹었어요. 약을 너무너무 못 먹어갖고 물을 한 사발 마시고 약을 딱 놓고서 꿀꺽 생겼는데 물만 넘어가고 약은 입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이 얼마나 써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쓰니까 이렇게 하고 탁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물을 또 한 대 가져오셔가지고 또 입에다 넣어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먹겠는 거예요. 왜요? 아니, 쓴맛을 봤잖아요. 이 약의 쓴맛을 봤잖아요. 모르고 꿀꺽 생겨야 되는데 그 쓴맛을 봤으니까 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딱 약을 넣고 물을 먹고서 꿀꺽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그러는데 입안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게 더 녹아가지고 그게 해갖고 또 확 뱉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또 한 성격 하시잖아요. 바켓에다가 물을 받아서 먹을 때까지 그냥 하는데요. 넣었다가 튀어나가고 눈물 콧물 범벅에 가지고 넣었다가 튀어나가고 나중에는 마이신이요 흐물흐물해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한번 쓴맛을 보니까요 그게 목에 쓴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내뱉는데요 못 먹겠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징크스라는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이기는데 그 팀하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저번
졌을 때의 그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축구 순위가 한 10단계 이상 앞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랑만 하면은 어때요? 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 10번 싸우면은 2번이나 이길까, 일본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겨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일본 징크스. 또 우리 그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축구하고만 붙었다고 하면 중국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 공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징크스라는. 한번 내가 실패를 해봤으면 그 사람을 뛰어넘고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여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아이로 올라가라. 한번 실패했던 그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만한 아이하고 이만한 어른하고 싸웠어요. 막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부담스럽겠어요? 어른이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 싸우는데 내가 아이한테 지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저도 그만이에요. 이기면 좋은 거고 저도 그만이에요. 여리고성 같은 데 가가지고 못 무너뜨렸다. 워낙 큰 데고 워낙 세니까 우리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처럼 조그만 데 가가지고 못 무너뜨렸다. 이거는 야 그것도 못 무너뜨리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에 보니까 뒷말에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의 땅을 다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었으니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넘겨주었으니 이거예요. 넘겨주었으니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땅 너희에게 줬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그 기부금 뭐 이런 거 기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립하는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다 만기가 다 끝났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전화가 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유장로님하고 가갖고 은행에 가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전화를 딱 받으면 그런 내용을 받으면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뿌듯합니까? 네? 뿌듯하지. 만약에 여기 입금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되어지면 막 불안하겠죠. 그런데 다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찾아가세요. 거기는 뭐예요? 이미 이제 우리의 것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잘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확보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올라가 싸워라. 이거는 너희들이 지난번처럼 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 내 손에 넘겨줬다. 이거 내 손에 넘겨줬다. 넘겨준 그 땅을 이제 너희들이 정복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생겼겠습니까? 절망이 생겼겠습니까? 힘이 생겼죠. 예. 그냥 가서 싸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 다 넘겨줬다. 다 넘겨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의 그 아침이 소망의 아침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그 날이 바로 소망의 날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가족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시험을 받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면 이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간과의 불편했던 그 문제가 아간을 죽이고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죠. 바로 이 하나님하고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아이성의 싸움도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유초등부나 또 중학생, 고등학교 그때서부터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올바르면 이 세상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냥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지 그렇게 그냥 살으실래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가졌던 그 어떤 신앙의 확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굴을 대면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굴을 대면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나에게 고난이고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든 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 성공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져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성공했느냐, 지금 당장 실패했느냐, 지금 당장 좋은가 나쁘냐, 저는 이것을 논하기보다 마지막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손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휘튼이라는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나쁜 실패는, 실패 중에서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나쁜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패를 했어도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또 일어나면.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걸 말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 성공하기 위하여서 999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 보려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세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언제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제단을 쌓을 때. 예.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승리를 했어요. 지금 그 앞에 지금 떨어져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가갖고 승리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때예요, 그때.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서 점령했을 그때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에발산에 모여라, 에발산. 에발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 에발산. 우리 변집사님 집이 네발산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옆이죠? 예, 화곡동.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에발산 그러니까 그 저 공항 있는 데 가면 네발산동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리 변집사님이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아, 에발산에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때에 에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에발산이 어느 곳이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 땅. 이 세겜 땅인데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기억의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예요. 그리고 확약의 장소고 그리고 언약의 장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세겜에서 약속을 많이 했고 세겜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되어졌고 세겜에서 언약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바로 언약의 땅인데 두 가지로 제가 두 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세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처음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기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네? 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 짐을 싸들고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막 갔어요. 그리고서 가가지고 딱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 지낸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어디예요? 세겜. 저는요 아주 문제를 다 앞에 힌트를 다 드리고서 꼭 저는 질문을 하죠. 뭐 지금 갑자기 뭐 여리고 뭐 이런 대답 저는 원하지 않잖아요. 예. 그 딱 가갖고 제사 지낸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곳이 어딘지 모르고 갔지만 와서 보니까 세겜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러면서 너를 축복하면 축복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과 세겜의 그 언약의 장소예요. 두 번째로 볼 때 야곱과 세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살펴봤죠.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속이고서 그리고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곳이나 이제 자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뭘 베고 잡니까? 돌을 베고 잡니다. 예. 돌베개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벨 게 없으니까 돌 벤 거죠. 돌 벤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 집 아이가 그 희한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희한한 버릇이라기보다도 아이들은 가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걔는 자기 베개가 있어야지 자요. 할머니 집에 가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든 어딜 가든지 자기 베개가 있어야 자. 이불은 없어도 되고 뭐 다 없어도 돼. 근데 자기 베개 없으면 못 자요. 얘가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자기 베개를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 베개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해. 왜 그런가 하면 그 엄마가 좀 갈아주면 좋겠는데 갈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그냥 그 너덜너덜한 거 그대로 있어야지 뭐 껍데기를 씌운다든지 뭐 이렇게 뭐 다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갖고 그냥 그 베개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그렇게 잤어요. 야곱이 돌 이렇게 막 베개를 들고 다니면서 이 돌베개 잤어요? 아니에요. 벨 게 없으니까 예,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고서 그렇게 잤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네가 다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요 야곱이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베델. 그리고서 야곱이 이제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떠났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갔다가 그리고 20년 후에 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어디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느냐? 세겜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좋았는데 야곱이 가서 안 좋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야 진짜 여기서는 살만하다. 여기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거기서 태평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야곱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죠?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지만 뭘 잊어버려요? 예,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야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거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하라고 하고서 다 칼로 죽이는 엄청난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된 거죠. 이들이 복수할 텐데 이 토백이들이 나를 복수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견디지?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한마디에 야곱은 깨닫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 내용을 막 하나님께서 앉혀놓고 너 앉아봐봐. 너 왜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쭉 설명을 안 해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야곱은 알아듣는 거예요. 야곱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또 자녀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갖고 아주 쓴맛을 봤어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을 계속 또 모르고 또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거 말 한마디만 딱 이렇게 하면 그렇죠. 말 한마디만 딱 하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지노 다니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쓴맛을 봤어요. 근데 또 하려고 막 폼을 잡아요. 그러면 이러면 알죠. 이러면 알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엮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지금 네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서도 아마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처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우리가 지금 괜찮으니까
별 문제 없네. 아무 문제 없네. 그리고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 문제 없나 보세요. 아무 문제 없나 보세요.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모임을 가져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게임을 하나 했어요. 게임을. 근데 그 게임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제일 먹기 힘든 음식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 그리고서 가위바위보가 붙이는 사람이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비린내 나는 과메기의 한쪽에다가 김에다가 마늘, 고추, 또 뭐예요 그거 와사비 뭐 이런 거 막 해갖고 탁 갖다 놓고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게 남아서 이제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위바위보를 막 했어요. 누가 걸렸게요? 예, 제가 걸렸어요. 아유, 제가 갖다 놨는데 그걸 제가 걸린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아주 너무 통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먹었어요. 막 그래 막 입에서 마늘 냄새가 막 나고 막 왜 먹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은 지켰을 때는 좋은 거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책임도 우리가 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별일 없다? 여러분 별일 없는가 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졌을 때는 그 지켜진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이 우리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거요. 우리가 좋아졌을 때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좋아졌다고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세겜은 기억의 땅이라는 거예요. 세겜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겜 땅 에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겠냐 이거예요. 세겜 땅까지는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이 율법을 낭송하라 이거 낭독하라 율법을 낭독하라. 그런데 낭독하는데 어디서 낭독하느냐? 반은 그리심산 앞에 쓰고 반은 어디에 서요? 에발산 앞에 서라.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분명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에발산의 세 번째로 에발산에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에발산에서는 여호수아가 뭘 선포해야 돼요? 저주를 선포해야 돼요. 저주를. 그런데 지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발산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거기까지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지금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원래 에발산에 서 있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저주가 선포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말썽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아이들을 저기 우리 선교하는 나라에다가 한 달이고 또 6개월이고 일주일 보냈다가 오면요, 그 아이들이요 효자가 되고요, 그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아주 이 정신이 잘 박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교지에 가보면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자기 손으로 학용품 나눠주죠. 자기 손으로 막 죽 끓여가지고 퍼주죠. 그리고 옷 같은 거 주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너무나 축복되고 살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그 어떤 효능이 한 달은 가요. 한 달은. 한 달은. 오래 가는 애들도 있지만 한 달은 가요. 한 달은. 저희 아이도 필리핀 이제 교회에서 가는 거 한번 갔다 오더니 막 새벽 방학인데 새벽 6시에 막 일어나서 큐티하고 뭐 이래야 돼. 한 일주일 갔나? 뭐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좋은 곳을 가면 우리가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이런 데를 가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복되구나, 얼마나 내가 축복되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에발산은요, 저주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건 지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지금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사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 섬겨도 되잖아요.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긍휼과 용서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라. 에발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에발산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 거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진 거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허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죽음대로 끝내버렸으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와줬어.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려줬어. 여러분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은 그 자체가 감격이요 감사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리심산에서도 축복을 주셨고 에발산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성경책 들고 나오실 때요 감사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예배도 못 드릴 존재인데, 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일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와? 눈만 뜨면 주일이야. 예? 그러면 에발산에서 계속 저주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에발산의 저주가 계속 나에게 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지혜롭게 믿어야죠. 그래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예.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똑같이 그리심산 앞에 서라, 에발산 앞에 서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축복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도들은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래도 축복해 줬나 봐.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축복해 주셨나 봐. 사람은요,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이 나아진다든지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자녀가 공부 잘한다든지 이걸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그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시험 1등하면 컴퓨터 사줄게. 그런데 너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너는 이제 회초리 맞을 줄 알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공부 열심히 해요. 뭐 얻기 위해서요? 컴퓨터 얻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컴퓨터를 딱 사줘요. 그 아이는 컴퓨터 받은 것이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부모님은 컴퓨터 받은 게, 준 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만큼 공부를 했고 노력했고 그만큼 성장한 것에 기쁘고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주면 계속 컴퓨터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공부는 더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발산에 서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찬송이 얼마나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부르겠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내 안에 사는. 우리 2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 주님 찬송하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